거짓말이 이래서 새파란 거짓말도 있겠고 또 새까만 거짓말도 있을 터인데 왜 하필이면 새빨간 거짓말인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새빨간 거는 이렇게 불을 보도 이렇게 확 환하게 잘 볼 수 있어서 이게 새빨간 거짓말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여러분들이 좀 전에 보셨던 이 동영상은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사실 여기 나 동영상에는 사실대로 뭐 거짓은 없습니다만 있는 그대로 이렇게 동영상이 실었습니다만, 그러니까 선교사가 개인적으로 그 삶 속에서 실패한 모습들은 담겨 있지 않습니다. 선교사가 사역에 있어서 실패한 모습들은 이 영상에 담겨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거짓말입니다. 그러니까 형평성을 잃었다는 의미에서 거짓말입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우리 목사님께서 이 영상을 준비하셨느냐 그렇게 저한테 물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영상을 안 보겠습니다, 안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지난번에 그랬더랬어요. 1년 전에. 제 마음속에 왜 제가 영상을 안 보여드리겠다고 했는 거 아니, 제가 준비한 영상이 거짓말인 걸 제가 알아요. 준비한 영상이 그냥 거짓말이 아니라 새빨간 거짓말인 걸 제가 알아요. 그러니까 선교사로서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지 못했던 삶의 현장들은 나와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선교사로서 사역에 있어서 그 무수한 실패의 모습들이 여기에 나와 있질 않아요. 그래서 지난번에 목사님께서 영상을 준비했으면 같이 좀 보자고 하셨습니다만은 안 됩니다. 내 속으로 그 영상은 거짓말입니다. 그래서 안 보였습니다만은 이번에 또 목사님께서 영상이 있으냐고 물으셔서 새빨간 거짓말을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렸습니다. 아까 예배를 드리다가 찬양인도 하는 청년인가요? 집사님이신가요? 잘 모르겠습니다만 인사라고 그래서, 이 찬양중에 인사라고 그래서 뒤로 돌아서 뒤에 계신 분께 이렇게 인사를 드리면서 내가 과연 여기 단에 올라가서 설교를 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인가,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평생을 주님 안에서 살으셨던 여러분들 말입니다. 평생을 주님 안에서 살으셨던 기도로 살아오셨던 여러분들 앞에서 내가 이렇게 설교를 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저는 많은 사람들 앞에서 설교할 수 있겠습니다만 제 어머님 앞에서는 저는 설교할 수 없습니다. 저는 제 어머님 앞에서는 설교할 수 없습니다. 한평생을 한 번도 이렇게 시선이 빗나가지 않고 한평생을 주님만을 바라보셨던 그 어머니 말입니다. 그러니까 어머니는 물론 여러 가지 이렇게 단점들도 물론 이렇게 많이 노출되셨겠습니다만, 그래서 그 어머님 앞에서는 전 설교할 자신이 없어요. 잠깐 뒤를 돌아보니까 저희 어머님과 같으신 분들이 앉아 계신 거예요. 그래서 저희 어머니 생각이 나서 내가 과연 설교할 수 있겠는가, 내가 설교할 자격이 있겠는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올라오면서 김진봉 집사님, 성씨가 김씨인가요? 박진봉 집사님이군요. 그래서 만나자마자 반갑다고 진봉아 막 그랬는데 박진봉 집사님이지 않습니까? 근데 저는 중고등학교 때 박진봉 집사님을 만나서 진봉아 막 여기 저기 앉아 있네요. 그래서 막 반갑다고 진봉이 이렇게 끌어안고 그랬었는데, 또 김창현 간사님, 이제 공식적인 자리니까 이제 간사님 그럽니다만은 창현이 누나였지요. 김창현이 누나. 그래서 아까 여기 잠깐 뵈면서 누나 막 그렇게 반가운 마음으로 창현이 누나, 그런 마음으로 반가운 마음으로 인사하고 진방아 반갑다면서 막 이렇게 끌어안고 그랬습니다만은, 고맙습니다. 목사님 다시 한번 초대해 주셔서 영광스러운 단에 서게 하시고, 이 안에 들어오니까 그렇게 따뜻할 수가 없습니다. 따뜻하다는 의미는 물론 이렇게 히터를 틀어놔서 따뜻하다는 그런 의미는 아니겠지요. 이 가운데 그리스도의 사랑이 있고 하나님의 사랑이 있고 또 형제자매들의 사랑이 있기 때문에 들어오면서 그렇게 따뜻할 수가 없습니다. 지난번에 말씀을 잠깐 드렸었던 것 같은데, 저는 그 대림교회가 저쪽에 먼지막인지 모르겠어요. 먼지막인지 아니면 성냥공장인지 잘 모르겠어요. 그쪽에서 이제 교회가 있었을 때부터, 제가 걸음을 떼기 시작할 때부터 먼지막인가
목사님, 목사님 저쪽이 먼지막이라고 그럽니까? 아니면 뭐라고 그럽니까? 예전에 저 교회가 처음 생겼을 때 장소가? 네. 그때부터 이렇게 신앙생활을, 이렇게 대림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다가 이제 대학 때 이제 사역을 떠나서 나갔습니다만, 여러분들 다시 뵈어서 반갑고요. 사실 오늘 에베소서 5장 17절, 18절 말씀을 중심으로 술 취하지 마라, 성령에 취하라 라는 말씀으로 말씀을 전했으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만, 이제 이렇게 한 14가지로 쭉 정리를 해봤습니다. 근데 14가지를 술 취하지 말고 성령에 취하라, 그리고 성령에 취함의 결과가 어떤 것인가를 14가지로 쭉 정리를 했습니다만은, 이 짧은 시간에 14가지를 다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혼자서 고민을 하다가 1번에서 13번까지를 이렇게 끊어내고 맨 마지막에 14번째, 제가 이렇게 스스로 정리한 14번째를 나누면 좋겠다. 그리고 시간이 되면 다시 13번째, 12번째를 거꾸로 가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18절, 17절, 18절에 대한 강해를 좀 하고 시작을 했으면 좋겠습니다만은, 그 부분에 대한 강해를 하지 않고 바로 제가 이렇게 14번째로 스스로 정리한, 혼자서 정리한 그 내용들을 좀 나누고 싶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하면, 그러니까 어설프게 충만한 것이 아니라 깊이 성령으로 충만하면, 좀 이렇게, 이건 좀 속된 표현입니다만은, 깊이 성령으로 충만하면 조진 인생을 삽니다. 그래서 이제 네이버 사전에서 조진 인생이라는 단어를 한번 검색을 해봤습니다. 근데 이렇게 써 있습니다. 일신상의 형편과 많은 일에서 망쳤을 때, 일신상의 형편과 어떤 일을 심하게 망쳤을 때 그것을 조진 인생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어설프게 성령 충만하면 그 속에 희락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더할 나위 없는 그 속에서 막 샘솟는 충만이 있습니다. 그 기쁨이 있습니다. 그러나 어설프게 충만하지 않고 온전히 주님의 이름, 온전히 주님의 명으로 충만하게 되면 조진 인생을 산다 하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전도할 때 우리가 어떻게 전도합니까? 예수 믿으면 이래서 좋습니다. 예수 믿으면 자녀가 여차여차 잘 됩니다. 예수 믿으면 사업이 여차여차 잘 됩니다. 예수 믿으면 건강이 여차여차 잘 됩니다. 예수 믿으면 직장에서 여차여차 잘 됩니다. 그렇게 혹시 전도들을 하십니까? 어떻습니까? 제가 80년, 저는 80학번입니다만은 80년대 이렇게 전도지를 보면 그렇게 적혀 있었어요. 예수 믿으면 사업이, 예수 믿으면 건강이, 예수 믿으면 직장에서, 예수 믿으면 자녀가 어떻게 된다, 이렇게 80년대 초반에 전도지에 그렇게 적혀 있었어요. 그 전도지의 내용이 맞습니까? 혹시 그런 식으로 전도하시는 분들이 있으면 그렇게 전도하는 것이 맞습니까? 어떠십니까? 맞습니까? 어떻습니까? 여러분들도 그렇게 전도하십니까? 성경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까? 어느 권사님이신지 조금 목소리로 아니에요 라고 입모양을 제가 봤습니다만, 성경에 그렇게 적혀있는 부분 한 군데도 없습니다. 예수 믿으면 건강이 어떻게, 사업이 어떻게, 자녀가 어떻게, 직장이 어떻게, 최소한 제가 아는 바로는 그렇게 적혀있지 않습니다. 그렇게 적혀있지 않습니다. 전도하실 때 그렇게 전도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도 그거를 이렇게 마음속에 신앙의 목표로 추구하면서 신앙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전도하실 때 그렇게 전도하시면 안 됩니다. 이렇게 전도하시면 좋습니다. 예수를 믿으시거들랑, 예수를 믿고 싶으시거들랑 적당히 믿으라고. 네, 적당히 믿으면 좋다고. 적당히 믿으면 그 속에 희락이 있다고.
그러나 예수를 믿으려고 할 때 온전히 믿으려고 하면, 온전히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면 조진 인생을 사니까 애당초 예수 믿을 생각하지 말라고 그렇게 말하시는 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겁니다. 적당히 믿으면 좋습니다. 적당히 믿으면 얼마나 그 속에 희락이 있는지 모릅니다. 정말 좋아요. 적당히 믿으면 좋습니다. 그러나 온전히 주의 영으로 통치받으면, 그러니까 온전히 주의 영으로, 그리스도의 영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그리스도의 영으로 온전히 충만함을 받게 되면 조진 인생을 삽니다. 쫄딱 망합니다. 망한 인생을 삽니다. 그래서 전도하실 때 그렇게 전도하지 마십시오. 혹시 오늘 이렇게 처음 신앙생활 하신 분들 오셨거나 또는 교회 한번 다녀볼까 하는 생각을 가지신 분들이 있으면 오늘 제 말을 들으시고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까 발을 살짝 빼셔도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야곱이 바로를 만납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할 때 그 야곱 말입니다. 야곱이 바로를 만납니다. 바로가 야곱에게 묻습니다. 내 연수가 얼마나 되니요? 쉽게 말해서 몇 살이나 살았느냐? 그렇게 묻습니다. 바로가. 그러니까 야곱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내 나이가 130살입니다. 야곱이 바로에게 대답합니다. 내 나이가 130살입니다. 그러고 나서 바로가 묻지 않은 말을 한마디 합니다. 험악한 세월을 살았습니다. 험악한 세월을 살았습니다. 바로가 뭘 물어봤지요? 몇 살이냐? 그러니까 야곱이 뭐라고 대답하지요? 130살입니다. 그러고 나서 묻지도 않은 말을 해요. 험악한 세월을 살았습니다. 제가 우리 아이들하고 이렇게 얘기를 하다가 이렇게 우리 아들이 자기가 우리 관심 없는 핀트가 맞지 않은 얘기를 하면 제 딸아이게 그럽니다. 신혜야, 그 말 아빠한테 물어봤어? 그런 말을 해요. 신혜 아빠한테 물어봤어. 그 말은 그 자기가 묻고 있는 말하고 핀트가 맞지 않는 말을 하면 그렇게 이제 제 아들이 우스갯소리로 신혜야, 그 말 아빠한테 물어봤어? 그런 말을 해요. 그러니까 야곱이 지금 엉뚱한 말을 해요. 바로가 물어보지요. 몇 살입니까? 130살입니다. 근데 야곱이 한마디를 더 붙이지요. 뭐라고 더 붙입니까? 험악한 세월을 살았습니다. 바로가 그랬을 거예요. 옆에 있는 장관한테 너가 물어봤어? 어이 내무부 장관, 너가 물어봤어? 어이 국방부 장관, 그 어떤 세월을 살았느냐고 야곱에게 물어봤어? 그랬을런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야곱이 물어보지 않은 말을 합니다. 험악한 세월을 살았습니다. 그것이 창세기의 결론입니다. 그것이 구약의 결론입니다. 그것이 전체 성경의 결론입니다. 창세기 50장까지 있지요. 창세기 47장에서 야곱이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창세기의 주제가 뭡니까? 창세기의 주제가 뭡니까? 복주겠다는 것 아닙니까? 아브라함에게 복주겠고 이삭에게 복주겠고 야곱에게 복주겠고 내가 너희들에게 복주겠다는 것이 창세기의 주제입니다. 그 창세기가 맞춰질 50장 중에 창세기 40장, 창세기가 쭉 맞춰지는 거의 마지막 창세기 그 부분에 이르러서 야곱이 창세기에 대해서 결론적으로 한마디를 얘기합니다. 험악한 세월을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복주심의 결과가 험악한 세월이라는 겁니다. 이해하십니까? 하나님의 복주심의 결과가 험악한 세월입니다. 자녀들의 잘됨, 가정의 어떠한 일들, 건강들, 사업들, 무슨 공부들, 미래들, 그것에 관심을 갖고 그것이 신앙의 어떤 궁극적인 어떤 성취라고 이렇게 머릿속에 생각을 하면서 신앙생활을 하시면 갈등합니다. 내가 왜 믿나? 하나님이 정말 계신가? 내 기도가 필요 있나? 그런 갈등 속에서 사십니다.
수단에 젊은 여자 의사가 있습니다. 개종을 했습니다. 이슬람 국가입니다. 개종을 했습니다. 개종을 했다고 수단의 법원에서 이 젊은 여자 의사에게 사형 선고를 내렸습니다. 근데 보통 사형 선고가 아니라 채찍에 맞아 죽는 사형 선고입니다. 채찍 사형 선고형입니다. 저는 사람이 얼마나 맞아야 죽는지 모르겠습니다. 사람이 얼마나 맞아야 죽는지 모르겠습니다. 차라리 나무 막대기로 이렇게 큰 몽둥이로 머리를 한번 확 맞으면 죽습니다. 한번 머리를 확 맞으면 죽습니다. 그런데 채찍에 맞으면 머리가 이렇게 골이 상하지 않아서 죽지 않습니다. 얼마나 채찍에 맞아야, 몇 시간을 맞아야 죽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그리스도 예수님을 믿었다는 그것이 2000년 전 얘기가 아닙니다. 작년 얘기입니다. 작년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예수님을 믿었다는 이유 때문에 젊은 여자 의사가 채찍에 죽을 때까지 맞습니다. 저는 웩이라고 하는 선교단체의 선교사입니다만은, 웩 선교사들이, 독일 선교사가 이제 터키로 갔습니다. 터키 현지인들을 만나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러다 현지인들에 의해서 이렇게 테러를 당합니다. 그래서 독일 선교사, 그리고 현지 이렇게 개종한 사람들, 터키 사람들이 이렇게 독일 선교사와 그 터키 사람의 이렇게 현지인들의 칼로 배를 가릅니다. 그 창자를 꺼냅니다. 그 창자를 칼로 이렇게 자릅니다. 살아 있습니다. 살아 있는데 창자를 꺼내고, 살아 있는데 창자를 자릅니다. 아직 살아 있습니다. 코를 잘라냅니다. 살아 있습니다. 귀를 잘라냅니다. 아직 독일 선교사, 웩 소속 선교사가 아직 살아 있습니다. 생식기를 잘라냅니다. 현지인도 그렇습니다. 아직도 살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을 깊이 만난 결과가 그렇습니다. 주님을 어설프게 만나면 그러지 않습니다. 어설프게 성령으로 충만하면 그러지 않습니다. 그러나 온전히 성령으로 충만하면 조진 인생을 삽니다. 망합니다. 아까 제가 네이버 사전에서 뭐라고 찾았다고요? 일신상의 형편이나 어떤 일을 망쳤을 때, 일신상의 형편과 많은 일을 망쳤을 때 그것을 조진 인생을 산다, 그렇게 국어사전에서 말합니다마는, 중국에는 2명의 왕명도가 있습니다. 한 사람은 상해의 왕명도입니다. 다른 한 사람은 쭈니의 왕명도입니다. 쭈니의 왕명도는 제가 여기에 있는, 제가 목회하는 그곳의 할아버지가 쭈니의 왕명도로 유명한 사람입니다. 중국의 문화혁명 기간 중에 이 쭈니의 왕명도가 자기의 신앙을 이렇게 포기하지 않고 자기의 신앙을 거절하지 않았다는 이유 때문에 모택동의 홍위병들에 의해서 손이 묶여지고 이렇게 일주일 동안 개처럼 끌려다닙니다. 다니다가 넘어집니다. 이렇게 궁뎅이가 쓸려서 옷이 다 까이고, 엉덩이가 살이 다 까이고, 엉덩이 골반뼈가 이렇게 백골이 드러나고, 다시 몸을 앞으로 하면 앞에 있는 허벅지 살이 다 벗겨지고, 앞에 있는 백골이 드러나고, 무릎이 다 뼈가 드러나고, 일주일간을 그럽니다. 그 쭈니의 왕명도입니다. 제가 있는 그 교인의 할아버지가 그렇습니다. 그런데 일주일을 그렇게 끌려다니다가 홍위병들이 휘두르는 죽창에 찔려 맞아 죽습니다. 문화혁명 기간에 또 있었던 얘기입니다만은, 그 자기의 신앙을 포기하지 않았다는 이유 때문에 그 두 중국의 지도자를 이렇게 뒤로 묶습니다. 한 사람도 뒤로 묶고 이렇게 묶고 이렇게 큰 장대로 연결을 해서 묶습니다. 그래서 저 반대쪽에 있는 사람 쪽에 이렇게 끈을 확 내리면은 이쪽에 있는 사람이 뒤로 이렇게 관절이 꺾이면서 공중을 이렇게 몸이 뜹니다.
관절이 꺾이는 것은 고통이 아닙니다. 관절이 꺾이는 건 고통 이전에 공포감을 느낍니다. 저는 어렸을 때 그 형하고 레슬링을 많이 했었어요. 레슬링을, 삼촌하고 레슬링도 많이 하다가 삼촌이 내 손을 뒤로 딱 꺾고 이렇게 확 관절을 꺾으면 항복 막 그래요. 그러면 그 관절이 꺾이는 그 공포감이 있어요. 그러니까 물론 아프지요. 뭐 아픈 건 말로 할 것도 없고 관절이 꺾이는 공포가 있습니다. 그래서 삼촌한테 항복, 형한테 항복. 그 신앙을 포기하지 않음 때문에 이 관절이 꺾이는 공포를 오랜 시간 겪습니다. 귀지성 꾸이나 이런 곳에 있었습니다만은 13년 전의 얘기입니다. 13년 전의 얘기입니다. 이렇게 가정교회 교인들이 모여서 중국 교인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립니다. 중국 경찰들이 들이닥칩니다. 그러니까 남녀 성도들이 옷을 다 벗깁니다. 그러니까 실오라기 하나 걸치지 않게 다 옷을 벗깁니다. 바깥에서 문을 걸어 잠그고 나갑니다. 극도의 수치감을 주어서 다시는 교회에 못 모이게 하려고 그렇게 합니다. 주의 영으로 충만한 사람들이 갖는 결과가 그렇다는 겁니다. 성령 충만 받기를 위해서 기도하십니까? 그러니까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하십니까? 그러니까 왜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하십니까? 함부로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하지 마십시오. 어설프게 성령 충만하면 희락이 있습니다. 그러나 온전히 성령으로 충만하면 조진 인생을 삽니다. 온전히 성령으로 충만하면 물질적으로도 망합니다. 물질적으로도 망합니다. 그러니까 충만하면 11조를 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바로 알면 11조를 합니다. 그러나 그것보다도 더 성령으로 충만하면, 그것보다도 더 성경에 있는 모든 것들을 그 말씀을 온전히 이렇게 믿고 신뢰하면 11조 하지 않습니다. 10의 2조를 합니다. 10의 3조를 합니다. 10의 4조를 합니다. 10의 5조를 합니다. 그냥 보통 충만하면 11조 합니다. 제가 아는 이무연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46살 된 사람입니다만 이 사람은 거의 한 10년 동안 연봉이 2억입니다. 1년 버는 돈이 2억입니다. 이무연은 11조 하지 않습니다. 10의 9조를 합니다. 그러니까 2억에 10의 9조면 1억 8천인가요? 나머지 10의 1로 생활을 합니다. 2천만 원으로 내 가족이 1년 동안 씁니다. 얼마 전에 딸아이가 결혼했습니다. 축의금이 들어왔습니다. 은행에다 넣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것은, 이 축의금은 내게 성배이기는 하나, 독이 든 성배입니다. 이 축의금은 내게 독이 든 성배입니다. 이해하십니까? 이게 성배이긴 성배이긴 독이 들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이것은 독이 든 성배입니다. 내가 이걸 갖고 있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꺼내 성금했습니다. 적당히 충만하면 좋습니다. 적당히 충만하면 희락이 있습니다. 그러나 온전히 충만하면 죽습니다. 온전히 충만하면 물질적으로 망합니다. 중국 선교의 아버지를 흔히 허드슨 테일러라고 그렇게 말하죠. 허드슨 테일러가 이제 중국 선교의 아버지다 그렇게 말합니다만은, 허드슨 테일러라고 들어봤습니까? 오늘 찬양 인도하신 분이 누구지요? 형제인가요? 집사님인가요? 그러시군요. 우리 전사님 그 찬양 인도하는 은사와 그 찬양 인도의 영성이 참
그래서 전사님 찬양 인도하실 때 제가 많이 은혜를 받았습니다. 기도도 많이 했고 찬양 인도하신 중에 기도도 많이 했고 전도사님이시군요.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허드슨 테일러라고 들어봤습니까? 우리 젊은 사람들은 다 압니다. 허드슨 테일러 그러면 다 갑니다. 허드슨 테일러. 중국 선교의 아버지입니다. 인도 선교의 아버지는 누구? 또 한국 선교의 아버지는 누구? 아프리카 선교의 아버지는 누구? 뭐 이렇게 어느 나라 선교의 아버지들이 다 있습니다만은 중국 선교의 아버지는 허드슨 테일러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중국 선교의 아버지는 허드슨 테일러가 아니라 모택동 동지입니다. 모택동 동지가 중국 선교의 아버지입니다. 모택동이 누굽니까? 자기 산하부대인 홍위병들에게 죽창을 들려줘가지고 모택동의 산하부대인 홍위병들이 죽창을 들고 나가서 4천만 명의 자국인들을 죽입니다. 몇 명을 죽였다고요? 4,000명? 4,000명? 4천만 명. 그러니까 우리 한국의 인구가 몇이죠? 4,500, 5천? 그러니까 모택동의 산하부대는 홍위병들이 죽창을 들고 나서 4천만 명의 자국인들을 죽입니다. 그 인류 역사의 그 참혹한 그 광란의 혁명이 모택동에 의해서 저질러진 문화혁명입니다. 67년에 시작해서 70년까지 있었던 10년 동안 있었던 그 유래를 찾아볼 수 있는 광란의 혁명을 일으킨 사람이 모택동입니다. 그래서 문화혁명이 끝나갈 쯤에서 모택동과 홍위병들이 외쳤던 한마디가 있었어요. 신은 죽었다. 중국에서 신은 죽었다 그렇게 외치지요. 교회는 죽었다 그래요. 중국에서 교회는 찾아볼 수 없다. 중국에서 그리스도인을 찾아볼 수 없다 그래요. 그것이 모택동의 외침이에요. 중국에서 신은 죽었다. 중국에서 교회는 찾아볼 수 없다. 중국에서 그리스도인을 찾아볼 수 없다. 그렇게 모택동이 외쳐요. 그러한 모택동이 중국 선교의 아버지예요. 희한한 논리를 제가 하고 있습니다만은 그러한 모택동 때문에 중국 교회가 갖는 중국 교회 당시에 중국 교회의 역사가 어떤 역사입니까? 중국 교회의 통곡의 역사입니다. 중국 교회가 그 통곡의 역사를 거친 다음에 중국 교회가 경험하는 역사가 어떤 역사입니까? 중국 교회의 성결의 역사입니다. 어느 나라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그 성결함이 중국 교회 안에 이렇게 깊은 성결함이 중국 교회 안에 있습니다. 그 성결을 거치면서 중국 교회가 지금 경험하고 있는 것이 중국 교회의 무슨 사? 중국 교회의 부흥사입니다. 지금 중국 교회가 부흥의 역사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질문을 좀 드리고 싶은데 대답을 한번 해보십시오. 중국 교회가 지금 왜 부흥하고 있다고요? 왜 부흥하고 있다고요? 중국 교회가 성결을 경험했기 때문에 중국 교회가 부흥하고 있다고요. 중국 교회가 왜 그 유래를 찾아볼 수 없는 그 성결의 역사를 오랫동안 가지게 됐다고요? 중국 교회가 그 모택동의 그 문혁이라는 광란의 혁명 기간 동안 통곡을 경험했기 때문에 중국 교회가 성결해졌고 그 성결 때문에 중국 교회가 부흥하고 지금도 부흥하고 있다고요. 그래서 중국 교회에 통곡을 안겨준 모택동이 중국 선교의 아버지라고요. 모택동 때문에 중국 교회가 성결해졌고 그 성결 때문에 중국 교회가 부흥하고 있는 거라고요. 허드슨 테일러가 중국 선교의 아버지가 아닙니다. 모택동이 중국 선교의 아버지인 겁니다. 좀 전에 목사님께서 성경 본문 할 게 있으면 보내달라 해서 카톡으로 보내드렸는데 혹시 역대하 26장 16절이 준비가 되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참 정말 신기합니다. 저런 게 이렇게 화면에 탁 나타나고 정말 신기하고 세련되고 선전화되어 있습니다. 누가 나옵니까? 어떤 왕이 나옵니까? 우시아가 있지 않습니까? 26장 16절을 좀
주시겠습니까? 네, 그가, 여기서 그가, 그렇죠? 여기서 그는 우시아입니다. 우시아가 어떻게 됐다고요? 우시아가 강성해졌다고요. 강성해진 결론이 뭐라고요? 교만해졌고요. 또 어떻게 됐다고요? 악을 행했고요. 그 다음에 어떻게 됐다고요? 하나님께 범죄했다고. 다시 한번, 우시아가 왜 교만해졌다고요? 우시아가 교만해졌고 악을 행하고 여호와께 범죄했는데 왜 그랬다고요? 우시아가 강성해졌기 때문에. 우시아가 강성해졌기 때문에 그렇다고요. 신명기 32장 15절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그런데 누가 나오지요? 여수르는 하나님의 사랑을 너무나 많이 받았던 사람입니다. 신명기에 보면 여수른처럼 사랑을 받은 사람이 없습니다. 아주 질투가 나서 견딜 수가 없어요. 신명기를 읽다 보면 막 질투가 솟아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가 있나. 그런데 그 여수린은 어떻게 됐다고요? 기름졌다고요. 기름짐에 발로 찼도다. 누구를 발로 찼다고요? 하나님을 발로 찼도다. 여수린은 어떻게 됐다고요? 살찌고 비대하고 윤택하고 무역이 잘 되고 장사가 잘 되고 건강하고 자식들이 잘 되고 직장에서 잘 나가고, 그러면 어떻게 됐다고요? 자기를 지으신 하나님을 버리고 자기를 구원하신 반석을 그토록 하나님이 이렇게 하나님이 이렇게 만져주시고 이렇게 해서 살려주셔서 여수린이 저렇게 됐다는 거예요. 저렇게 되고 나서 여수린은 어떻게 반응을 했다고요? 하나님을 버리고 자기를 구원하신 반석을 업신여겼도다. 좀 전에 봤던 그 우시아가 강성해짐에, 여수린이 기름짐에, 여수린이 살찌고 비대해짐에 하나님을 업신여기고, 우시아가 강성해짐에 교만하고 악을 행하고 여호와께 범죄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우시아가 다시 하나님 앞에 돌아올 수 있지요? 어떻게 하면 여수린이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돌아올 수 있지요? 한번 대안을 제시해 보세요. 어떻게 하면 그럴 수 있지요? 다시 망하는 겁니다. 쫄딱 망하면 다시 하나님 앞에 돌아옵니다. 쫄딱 망하기 전에는 우시아가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몸이 몸과 이 모든 것들이 확 뭉개지지 않으면 여수르는 절대로 하나님 앞에 돌아오지 않습니다. 한국교회가 6.25 전쟁을 거치면서, 한국교회가 신사참배를 거치면서, 일제차에서 신사참배를 거치면서 우리 한국교회가 얼마나 깊은 통곡을 경험합니까? 한국교회 통곡의 역사를 경험합니다. 일제 밑에서. 또 6.25 그 전쟁 중에 한국교회가 너무나도 깊은 통곡을 경험합니다. 그러면서 우리 한국교회가 경험하는 한국교회의 역사가 뭡니까? 한국교회의 성결사입니다. 그러면서 한국교회가 70년대, 80년대, 90년대, 2000년대 우리가 경험했던 것이 뭐지요? 한국교회의 부흥사입니다. 왜 한국교회가 부흥을 했다고요? 성결했기 때문에. 왜 한국교회가 성결했다고요? 고통 때문에 그렇다고요. 한국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십니까? 한국교회가 망하길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한국교회가 망하면 한국교회가 부흥합니다. 한국교회가 망하면 한국교회가 부흥합니다. 그 한국교회 안에 있는 쓸데없는 권력들이 다 나가버립니다. 에레미야 5장에 보니까 제사장들이 권력을 갖고 있다고 그래요.
제사장들이 권력을 갖고 있다고 그래요. 목사들이 권력을 갖고 있지요. 장로들이 권력을 갖고 있지요. 목사와 장로들에게 주어진 리더십을 정치적인 권력으로 이해하고 경제적이면 사회적인 권력으로 이해하는 그런 나 때문에 다른 목사님이 아니라 바로 나 같은 꼬라지가 형편없는 나 같은 놈들 때문에 한국교회가 망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한국교회가 부흥합니다. 저는 눈이 좀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올라올 때도 안 보여서 열심히 올라왔습니다. 잘 애먹고 올라왔습니다. 이 짧은 길에도 이게 잘 올라오지가 않습니다. 계단이 높아서 넘어지면 크게 부상이 볼 것 같아서 겁이 많이 나고 제 손이 전혀 보이지가 않습니다. 이해하십니까? 제 손이 제 시야에 전혀 잡히지가 않습니다. 이 손이 보이질 않습니다. 여러분들 보시기에 제 눈이 정상 같아 보이지 않습니까? 좀 전에 했던 제 손이 보이질 않습니다. 근데 저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내 눈을 빨리 가져가십시오. 내 눈을 빨리 가져가십시오.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의사가 말합니다. 이렇게 정식으로 시각장애인으로 이렇게 분류가 돼서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만, 그래서 여러분들은 전철 타실 때 돈 내고 전철 타시지요? 저는 전철 탈 때 공짜로 탑니다. 전철 탈 때 탈 수가 없어서 혹시 전철을 타야 되면 제 지팡이를 흰 지팡이 저보다 뼈타는 그 맹인용 지팡이가 있습니다. 그것을 들고 이렇게 하면서 전철을 탑니다만은 저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내 눈을 고쳐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지 않습니다. 빨리 장님이 됐으면 좋겠어요. 빨리 장님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얼마 전에 기도하면서 빨리 늙어라. 제발 빨리 늙어라. 그러니까 30분 동안 빨리 늙기를 위해서 그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를 했어요. 그래서 30분을 기도하고 눈을 뜨는데 앞이 안 보여요. 그래서 내 기도가 응답이 됐나 보다. 내 기도가 응답이 돼서 정말 앞이 안 보이네. 그래서 안경을 벗고 봤더니만 이제 무릎 꿇고 이렇게 기도를 하다 보니까 그 눈물이 이 안경 아래 다 이렇게 고여가지고 그 안경 아래 묻은 눈물들이 다 이렇게 엉겨 붙었어요. 그래서 안 보였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내가 빨리 늙기를 원하는데, 그래서 그 기도가 폼생 기도가 아니었나 봐요. 내 진심이 있었던 모양인가 봐요. 눈물을 한 바가지 쏟았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저는 그런 마음의 손이 있어요. 빨리 늙어라. 빨리 죽어라. 빨리 장님되라. 빨리 장님되라. 빨리 장님되라. 우리의 신분은 의인입니다. 우리의 신분은 의인이지만은 우리의 현실은 죄인입니다. 그 죄인의 사명이 뭡니까? 죄인의 사명은 죄 짓는 겁니다. 목회자의 사명이 뭡니까? 목회하는 것입니다. 선교사의 사명이 무엇입니까? 선교하는 것입니다. 죄인의 사명이 무엇입니까? 죄 짓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저와 같은 나이 또래인 분들은 학교 때 우리는 박정희 대통령, 우리는 민족중의 역사적 사명을 띠고 이 땅에 태어났다. 목사님 잘 아시죠? 우리는 민족중의 역사적 사명을 띠고 태어났다. 국민교육 현장, 박정희 대통령 국민교육 현장. 우리는 민족중의 역사적 사명을 띠고 이 땅에 태어났다. 동시에 우리는 죄짓기 위한 역사적 사명을 띠고 이 땅에 태어났다. 제 표현을 용서하십시오. 우리는 지랄하기 위한 역사적 사명을 띠고 이 땅에 태어났다. 제 표현을 용서하시길 바랍니다. 이 단에서 쓸 수 없는 말인데, 우리는 민족 중의 역사적 사명을
뛰고 이 땅에 태어났음과 동시에 죄짓기 위한 역사적 사명, 삶 속에서 지랄하기 위한 역사적 사명을 갖고 이 땅에 태어난 겁니다. 그 꼬라지를 제가 알기 때문에 빨리 늙어라, 빨리 늙어라, 빨리 죽어라, 빨리 장님되라,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만은, 중국에는 그 화장장이 있습니다. 이 중국 화장장은 무섭습니다. 귀신 나올 것 같아요. 정말 귀신 나올 것 같아요. 지난번에 우리 저쪽에 양재동 어느 쪽에 우리 한국에 화장장을 갔어요. 근데 화장장이 장지동입니까? 원내동입니까? 원지동입니까? 원지동. 예, 원지동인데 그 화장장에 갔습니다. 이게 화장장인데 호텔인지 구분이 안 돼요. 호텔 같기도 하고 그래요. 화장장 느낌이 전혀 들질 않아요. 근데 중국 화장장은요, 지금이라도 귀신이 막 튀어나올 것 같아요.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막 귀신 나올 것 같아요. 이제 화로가 있지 않습니까? 이제 화로를 이렇게 집어넣고 화로 점화하고 이렇게 점화하면 불이 타고 이렇게 타는 모습들이 이제 다 봅니다만은, 근데 화로가 있는 그 방 지나기 바로 옆에 이렇게 시신들이 한 10여 구 이렇게 있습니다. 이렇게 철 침대 이렇게 시신들이 쫙 늘어져 있습니다. 늘어져 있는데 관에다가 이렇게 좋은 관에다가 이렇게 다 시신들 넣는 게 아니라 철로 된 양철판으로 된 그 철 침대 위에 시신들이 10여 구가 이렇게 파란 이렇게 비닐 보자기 이렇게 비닐 같은데 이렇게 둘둘둘 말아서 이렇게 쌓여 있습니다. 그래서 10여 구 시체 중간을 막 왔다 갔다 하면서 상상이 되십니까? 막 왔다 갔다 하면서 교인들을 그 화로 속으로 넣고 점화하고 교인들을 보내고 꺼내고 수습하고 그렇게 교인들을 보내줍니다만은, 저는 제 마음에 소원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는 죽어도 한국에서 죽지 않습니다. 나는 죽어도 한국에서 죽지 않습니다. 나는 중국에서 죽습니다. 혹시 한국에서 죽더라도 내 이 구차한 몸뚱아리는 다시 중국으로 가서 그 중국 귀신 나올 것 같은 그 중국의 화장장에서 내가 죽을 겁니다. 그래서 제가 중국에서 만나는 저희 영적 자녀들에게 다 유언을 해놨어요. 내가 죽으면 너희들이 나를 화장해라. 내가 죽으면 너희들이 그 직원들이 내 이 몸뚱아리를 화로 속에다 집어넣게 하지 마라. 내가 죽으면 너희들이 내 몸뚱아리를 화로 속에 집어넣어라. 내가 죽으면 그 화로의 그 스위치를 직원들이 점화하게 하지 마라. 너희들이 점화하라. 그리고 반드시 불러야 할 찬양이 하나 있다 그러면서요, 내가 죽었을 때 이 찬양을 반드시 불러야 된다 그러면서 유골을 갈아서 그 뼈를 황강에다 뿌려라. 전 정말 빨리 죽고 싶어요. 전 정말 빨리 늙고 싶고, 전 정말 빨리 장님이 되고 싶고 그래요. 살아봐야 죄밖에 지을 거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지었던 죄보다 앞으로 살아가면서 지을 죄들이 더 많은 걸 제가 알아요. 그러니까 제가 앞으로 살면서 죄 지을 것밖에 없어요. 그래서 빨리 늙어라, 빨리 죽어라, 빨리 장님되라, 망하는 것이 영성입니다. 가난해지는 것이 영성입니다. 병드는 것이 영성입니다. 버림받는 것이 영성입니다. 그것이 예수주의입니다. 망하는 것이 예수주의이고, 가난해지는 것이 바울주의이고, 병드는 것이 복음주의. 이 말은 좀 오해의 소지가 있습니다만, 버림받는 것이 복음주의, 성경주의, 예수주의, 바울주의입니다.
성경 어디에서 예수 믿음을 어떻게 한다는 말 성경 어디에 있습니까? 그러니까 기도하면서도 고민하지요. 내 기도가 하나님이 들으시는가? 내 기도가 쓸데가 있는가? 기도하면서도 고민하는 거지요. 사실 이제 목사님하고 이제 통화를 하면서도 이제 제가 눈이 이렇게 불편하니까 아들이 저를 도와서 이제 같이 와주기로 했습니다만, 그래서 잘 됐다. 이제 아들이 있는 데서 언제 또 설교할 기회가 있겠는가 해서 아들이 여기 있으면은 사실 이 설교를 아들에게 하고 싶었어요. 이 설교를 아들에게 하고 싶었어요. 아들이 목사가 되겠다고 그래요. 지난 작년에 그래요. 작년에. 그래서 보니까 농담으로 목사가 되겠다고 그러질 않아요. 아주 너무너무 잘 준비해요. 우리 제 아들이 하나 있고 밑에 딸 둘이 있습니다만은 딸 둘도 선교사가 되겠다고, 그리고 그 막내딸은 2년이면 선교지로 갈 것 같아요. 둘째 딸도 지금 막내딸, 둘째 딸 지금 선교 준비하는데 그 두 딸들 모두 2년이면 선교지로 들어갈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농담으로 우리 아들에게 너는 엄마 아빠의 마지막 희망이다. 엄마 아빠가 은퇴해서 이제 밥 못 먹고 살면 너가 엄마 아빠의 마지막 희망이다. 돈을 열심히 벌어라. 그랬는데 이 아들 녀석도 목사가 되겠다고 그랬지 뭡니까. 그래서 저희 집 아이들은 너무 과도하게 헌신을 했어요. 그래서 고민이 많아요. 그래서 저희 아들 녀석이 목사가 되겠다고 하길래 제가 오늘 이 얘기를 하고 싶었어요. 어설프게 믿지 마라. 어설프게 믿지 마라. 그러니까 성공을 위해서 목사가 되려고 하지 마라. 살려고 목사가 되지 마라. 살려고 목사가 되려고 하지 마라. 죽기 위해서 목사가 되라. 죽기 위해서 목사가 되라. 그 말을 아들이 있으면 아들의 눈을 이렇게 뚫어지게 쳐다보면서 죽기 위해서 목사가 되라 그렇게 말하려고 그랬는데 아들이 없어서 또 기회가 있으면 할 기회가 있겠지요. 성령으로 충만하면, 그러니까 대충 충만하면 희락이 있습니다. 근데 온전히 충만하면 조진 인생을 삽니다. 충만하면 11조를 합니다. 더 충만하면 11조 하지 않습니다. 10의 5조, 10의 9조를 합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이렇게 또 까까머리 때부터 이렇게 신앙생활 했던 이곳에 와서 우리 엄 목사님도 뵙고, 우리 존경하는 우리 장로님들 뵙고, 우리 진봉이도 보고, 또 우리 창현이 누나도 보고, 또 이렇게 권사님들도 뵙고, 그래서 고맙습니다. 혹시 저희 어머님 최순애 권사님을 기억하십니까? 네, 최순애 권사님 이렇게 좀 많이 불편하세요? 몸이 불편하시고 그러세요. 그래서 혹시 최순애 권사님 아시는 우리 그 분들 계시면은 한번 전화해 주시면은 저희 어머님이 기뻐하시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만은, 저는 평생의 스승이 한 분이 있습니다. 평생의 스승이 한 분이 있습니다. 저희 어머님이십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저희 어머님은 이렇게 단점도 있으신 분입니다만은, 제가 살아오면서 어머님을 보면서 제가 이렇게 허리가 휘어질 때도 이렇게 다시 허리를 펴고, 지쳐서 넘어지려고 할 때도 저희 어머님을 보면서 다시 이렇게 다시 힘을 얻고 이렇게 쓰곤 했던 제 인생의 스승이시자 제 삶의 스승, 또 신앙의 스승이신 분인데, 혹시 저희 어머님 최순애 권사님 아시는 분들이 있으면은 한번 전화 주셔서 격려해 주시면은 또 어머님이 좋으시겠다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 수요 예배로 모이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게 하시고 오래전 양세롱 목사님을 통해 이 땅에
이곳 대림동에 대림교회를 세우게 하시고 이곳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이게 하시고 이곳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해서 영광 받으시도록 이곳에 대림교회를 세우신 것으로 인하여 고맙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송대현 목사님, 다시 한번 능력에 능력을 더하셔서 하나님께서 친히 세우신 이 몸된 교회를 너끈히 세우며 너끈히 이끄시기에 부족함이 없는 당신의 종이 되어지도록 당신의 사랑하는 종을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의 백성들이 여기 있습니다. 주의 자녀들이 여기 있습니다. 주의 영으로 충만케 하셔서 순간순간마다 주의 영으로 충만케 하셔서 저들의 삶 속에서 저들의 사역 속에서 하나님의 선하심만이 드러날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